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또한 주님과 새로운 마음으로 동행하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와 내용들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좌의 게임이 시작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생각과 또한 권력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권 다툼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께 말했습니다. 우리 주 왕을 위해 한 처녀를 찾아다가 왕을 시중들게 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두루 찾아다녀 아름답고 젊은 여인 수넴 사람 아비삭을 왕께 데려왔습니다. 그 젊은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왕을 섬기고 시중들었지만 왕은 그 젊은 여인과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위해 전차와 말을 준비시키고 군사 50명을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는 말로 아도니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잘생겼으며 압살롬 다음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했는데 이들은 아도니아를 따르며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가까이 소헬렛 바위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또 자기 형제 왕자들을 다 초청하고 유다 모든 신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예언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을 앞두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여러 사건들을 긴장감 있게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수넴 여인 아비삭이 등장합니다. 수넴 여인 아비삭이 등장하면서 갈등이 심화됩니다. 굳건했던 다윗 왕조가 흔들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대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는가를 놓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갈등이 일어나는 시작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아도니아를 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도니아를 혼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그 문제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도니아 파와 솔로몬 파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넴 여인 아비삭이 등장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다윗이 젊은 여자를 원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이 다윗이 기력이 쇠하여지자 젊은 여자를 찾았고 그렇게 해서 데려온 여인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을 데려왔는가 하면 다윗 옆에 눕히기를 원했기 때문인데요. 고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은 젊은 여자가 옆에서 수종을 들거나 또한 잠자리를 함께하면 그 여자의 기운과 힘을 받아서 생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하들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와 같이 세상의 습관과 문화를 따라서 여인을 찾았던 것이지요. 왕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지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원한 것도 아니었지만 신하들이 이렇게 젊은 여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려왔지만 사실 이 아비삭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비삭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떠오를까요? 밧세바 사건이 떠오르게 되죠. 만약에 신하들이 젊은 여인 아비삭을 데려왔는데 이 여인과 옷을 벗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긴 하였습니다마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또다시 자녀를 낳게 된다면 그 자녀 때문에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떤 갈등이 심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이 여인과 동침하지는 않습니다. 2번 실수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다윗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남게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 여인 때문에 일어나는 그 갈등들, 그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아도니아를 혼내지 않았다는 본문입니다. 아도니아는 누군가 하면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 위에 아들들이 다 전쟁을 비롯해서 쿠데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왕위의 후보로는 1순위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는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과 그의 마음은 매우 교만하였습니다. 그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다윗은 아도니아를 한 번도 혼내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혼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교만해지고 자신이 당연히 다윗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은 세력들이 요압과 아비아달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과 달리 또한 그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아도니아파와 솔로몬파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나야말로 왕에 적합하다. 이것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바로 나야말로 왕에 적합한 존재다 라는 것이죠. 그는 외모가 뛰어났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권은 어디에서 올까요? 외모에서 올까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다윗은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게 되는 상황 앞에서 아도니아는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고자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사독과 브나야와 나단과 시므이와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를 반대하는 쪽에 서게 됩니다. 아도니아 역시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고 배제함으로 말미암아 아도니아 쪽 사람들과 솔로몬 쪽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분열왕국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열왕국 시대의 처음이 바로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갈등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나뉘어지게 되는 원인은 또한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다윗 이후에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먼저 갈등을 겪게 되고 누가 왕좌에 오를 것인가 이렇게 서로 갈등하며 파워게임이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는 긴장하며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정치적인 세력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가를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묵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보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 선거철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뽑아야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각자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 우리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새겨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우리가 다윗처럼 실수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아도니아를 책망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 그 결과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실수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춰져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4월 한 달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